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또 너무 가까이 계시고 또 가까이 계신 것 같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 하나님으로 보기를 원하면은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기를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가슴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얘기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2절 첫 번째 단어가 종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종들아. 근데 참 우리는 좋은 시대 좋은 때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또 20세기에 태어나서 종들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종의 입장에 서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 어쩌면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어려운 그런 때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래도 종들아 그러면은 종의 입장이 얼마나 애달프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건지를 아는데 저만 하더라도 52년도 전쟁터 그 이후로 한 10몇 년 동안 어려운 시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곳곳에 교회가 쓰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땅에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종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매여서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고 죽으라 그러면은 정말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것이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아 이렇게 부를 때도 우리는 정말 감동이 없어요. 저 자신도 왜 종이라고 불러나 기분 나쁘게.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천사들까지라도 바람으로 또 구름으로 사역자로 종으로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시라. 홍해를 가를 때도 여러분 구름을 이렇게 오게 하고 비를 오게 할 때도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우리들을 종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와닿지 않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멀어지느냐 하면 이 작은 데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흑암의 그늘에 앉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서 살면 살아갈수록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낙이 없지? 왜 이렇게 우리가 심은 대로 좋은 거 심었는데 정말 이렇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거두지? 믿음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는 갈수록 여러분 가정이 파탄이 되어갑니다. 자녀들이 더 악해서 갑니다. 얼마나 부모들을 괴롭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쌓여서 그 어깨를 무겁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참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정말 말씀을 주는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종들아, 나는 종이 아닌데,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특별히 잘나서 부르고 뽑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된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 귀하고 복된 것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복된 것을 누리라고 그리스도도 너희와 같이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아 이렇게 불리는 이 불름이 내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들었을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가 높아져 있습니까? 얼마나 나무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아니 정말 우리 나를 낮추고 하나님 은혜를 갈급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은 슬그머니 자기 의가 이게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서 더 오래오래 믿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정말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건데 주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의인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의인이 되어가면은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는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원망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요. 이건 잘못됐는데 판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 이 말씀들은 뭐냐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책망을 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책망하십니까? 책망을 해서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자백하고 깨닫게 해서 의인되게 하고 바르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말씀들이 가로로 세로로 온갖 곳으로 역사해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살아 공동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근데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탁탁 우리 가슴을 때리는 것입니다. 종들아 그랬는데 전에는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요즘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종이 어디 있어. 그러니 이런 건 좀 간단히 좀 넘어가지. 참 좋은 시대에 우리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라 함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아니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그것들이 정말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 모습, 그 믿음 안에는 말이죠. 로마서 15장 16절 이하에 모든 기쁨, 모든 평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이 있고 내일 일에 대해서 큰일 났네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것이 우리가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자기 의가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니 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안 계신가 보다. 들으려고 해야 겨우 들리는데 자꾸 보려고 그러니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 그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 2, 3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고 하지만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의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 방식으로 행하고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 다 잘못되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매이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아니 갈수록 악해진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한 정말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불평 원망할 그런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 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의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너무 거짓말이 많아. 너무 이게 해결할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에요. 모든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정말 무감각하고 말씀에 끼리지 못하구나. 종들아 나는 종이 아니다 생각이 이 말씀이 나오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랬는데 내가 아브라함이야 나는 박승목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야 불렀는데 나 베드로 아니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나다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이게 기록했냐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면서도 이렇게 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나 여러분 야곱이나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둔감하면 말이죠. 회개해야 되는 게 그거였어.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써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 말이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것이 처음에는 감사를 받아들이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자기 의로서 슬슬 녹아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언제 뭐 죽어달라 그랬나? 내가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한 적이 있나? 어려울 때만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들으니까 아니면 큰일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그때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가슴을 치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간절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간절한 것은 사라지고 욕심만 쭉 남으니까 이게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된다 이거. 그렇게 되면서 나의 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가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하느냐 그러면은 자기 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랬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저것도 내 어깨에 짊어져서 자기 십자가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시는가 보다. 참 어려움과 아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나갔으면서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낫고. 여러분 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누가 불러일으키고 누가 불만을 말하고 누가 따지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인들이 그래요. 그것도 자칭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이라고 내가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육신의 상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을 아주 망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오직 죽게 하듯이 내게 주신 그 일에 기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참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보십시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런데 그 삶이 이곳에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아간 그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우리에게 요셉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요셉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증거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 섬기듯이 자기를 낮추고 당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해야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서 애굽의 총리 되면 모든 일들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자기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 의가 드러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드러나는 순간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만을 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정욕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 그러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는 돌이켜볼 줄도 모릅니다. 나쁜 짓,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얼마나 합리화시키고 감추고 숨기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이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 무소 불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너희들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불의의 보응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부닥치는 모든 일들이 과거에 뿌려진 일들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그것을 찾겠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찾겠다고 하셨다고 그러면은 내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주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면 이 불의의 보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내 죄로소이다. 내 탓으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십자가 밑에 올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삶들이 이렇게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의를 만들어가고 그 의를 여러분 찾아가려고. 근데 다 이뤘다는 함도 아니요.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죽였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좋아요. 너가 그리스도를 지금 죽였어. 이 고백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죽였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경건치 않은 죄로 말미암아 경건치 않음으로 너가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지금 임마누엘 하셔서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탄식을 하시면서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언제 우리가 죽입니까? 경건치 않을 때. 경건치 않은 것이 뭐냐 그러면 원망을 토할 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를 내가 포기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 마음에 딱 담으면은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 되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죽이면 경건치 않은 내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이면 참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뭐냐면은 로마서 14장 17절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니 성령 안에서 왜 의를 찾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 하나님 왜 성령 안에서 의라고 그랬습니까? 희락과 기쁨은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왜 의를 이렇게 기록을 내놨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의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사고로 말미암아 의를 우리가 선물 받아 그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그 의면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이 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이 내 의가 아니고 내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의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합니다. 승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라,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썩을 낸다고 하는 것, 경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불만을 토하고 그리고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 자리에서 탁 잘라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를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가야 됩니까? 의는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물가에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왜 당신이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피로서 완성시켰는데 또 뭘 이루어갑니까?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꾸만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꾸만 나타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언제까지 이루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우리는 하다 보면 자꾸만 넘어지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그것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까지 의를 놓치지 않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둔감하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눈을 감으니까 나의 의가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이게 다 그냥 도로 헛사가 되는구나. 그냥 썩어버린 무화과 열매처럼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타까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서 1장 16절을 보니까 유다서가 참 경건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다 사도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왜 믿음에서 왜 자꾸 떨어지냐? 경건치 않았어. 경건치 않은 말을 자꾸 하고 경건치 않은 것만 마귀도 모세와 여러분 변론할 때 모세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변론할 때 말로서 경건치 않은 말로서 덤벼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치 않은 말로서 덤벼들어도 천사장 미가엘은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대적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따질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의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빌립보서 3장 8절 9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이 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가서 6장이 구약 같지만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부릅니다.
천천만만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뭐 내 독자의 피를 바칠까? 천천만만에 양의 피를 가지고 할까? 사람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주와 동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깨어 있으면 불평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불평 원망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의 문을 우리가 거기서 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진료 받고 회개한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를 어제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어제도 하루에 몇 번씩 그리스도를 죽인 놈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도다. 엉터리같이 이 외식하는 정말 여러분 이것이 내 문제로 절실하게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믿음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아첨하고 근데 이것이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삶에 여러분 평강과 기쁨이 나를 따라다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육에 속한 자요, 당을 짓는 자요, 그리고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은 없는 자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성령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정해놓은 것이 유다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내 행동을, 행실을,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눈이 열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내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그냥 가시술처럼 내 발목을 잡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눈을 딱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나를 보호하는 산성이요 환승이었다.